안녕하세요. 좀 앉아서 말씀 전하니까 참 어색하네요. 오늘 저 주제는 생각의 전환, 소제목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정했습니다. 어, 제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음, 하나님과 친밀한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외적인 삶에 참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 나누고, 교회 인도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어, 그런데 우리 모임에 와갖고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항상 우선순위가 교회였죠. 하나님보다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적인 삶인데 내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어, 구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구두 만든 전례가? 어, 오랜 옛날에 아주 자기 위엄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외출할 때마다 늘 불편했어요. 험한 비포장도로를 걷다가 보니까 뾰족한 그 자갈이라든지 돌멩이들이 많으니까 걷고 와서 보면 발이 아프고 발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 새 가죽을 깔아라고. 새 가죽, 소가죽을 깔아라.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비웃었죠. 나라 안에 있는 소를 다 잡아도 그 모든 길을, 나라에 있는 모든 길을 소가죽으로 깔기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웃긴 했지만.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걱정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지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혜자가 왕 앞에 갔죠. 왕이시여, 온 땅을 가죽으로 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폐하의 발을 새 가죽으로 잘 싸고 다니면 왕의 발을 소가죽으로 싸고 다니면 먼지도 묻지 않고 상처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들었던 왕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거다고. 그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구두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지혜자의 생각이 왕의 생각도 바꾸게 하고 온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게 되었죠. 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현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도 바뀐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로 생각을 바꾸어도 삶이 변하는데 이 지혜자의 말도 왕을 바꾸게 하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생각과 삶을 바꾸기에 충분하겠죠. 어, 저의 딸아이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두 사람을 제가 이제 앞에다 놓고, 이건 그, 가상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물어봐요. 야, 결혼을 하니까 뭐가 좋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우리 그 딸아이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응, 아빠, 신혼집이 생겨서 너무 좋아.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사위가 들었다면 사위가 기뻐했을까요? 섭섭해했을까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빠 나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가까이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답변하면 사위가 엄청 좋아하겠죠.
결혼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혼집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죠. 어, 제가 몇 년 전에 존 넬슨 다비의 짧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제 신앙의 어떤 방향이 바뀌어지는 어떤 계기가 된 그 짧은 글인데요. 음, 저는 오랫동안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관심 많았어요. 천국. 전도할 때도. 제사함, 구원, 천국, 보기까지. 근데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왜 신앙이 잘 안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한 가지 사례만 제외하면 성경에 없다.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그러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한 가지 사례만 제외하면 성경에 없다. 사람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 이런 구절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계시기에 우리도 그곳에 간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다. 제 마음의 비중은 다 천국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다. 성경에는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진짜 한번 찾아보게 됐죠. 이 사실은 영적인 정서의 상태와 영적 성장에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삶과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하고 사는 삶은 영적인 정서의 상태, 깨어있는 거죠. 아니면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만 마음에 두고 살면 신앙의 삶은 거의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왜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혼집이요. 그건 마치 하나님 믿으면 왜 좋아요? 천국이요. 그거 각각 별 다른 게 없는 거죠. 결혼하면 뭐가 좋습니까? 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좋다고.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죠. 그러듯이 넌 하나님 믿으면 왜 좋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정상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존 넷슨 다비의 어떤 글을 보면서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지 천국을 그냥 도피처로만 생각해 왔었죠.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간다. 그건 대부분 그냥 천국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달프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정말 그런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때는 이거 사도 바울이 이제 쓴 내용이죠. 어떤 때는 살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편이 여기 있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는 빨리 떠나서 주님 품에 가는 것,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내 소원이기도 하고 그 삶이 내겐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화로운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아는 거죠.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쉬운 말로 보니까는 이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이 둘 사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것, 아니면 세상을 떠나는 것, 그 둘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로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행복하다, 좋은 일이다, 나은 거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 큰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더 큰 기쁨. 주님과 영원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겠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만족스럽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이 쓴 내용이죠.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졌대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얼마나 진짜 이렇게 행복한 곳이고 소망이 됩니까? 그냥 단지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참 기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 다음 주부터 그 4월 다음 주 21일부터 25일 그 이제 그 재택 그 뭐냐 그 인강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신앙 성장학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 존 크리안 형제님 걸 이제 듣게 되거든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 나눌 내용들은 존 크리안 형제님의 어떤 그 말씀을 표절, 그 다음에 그걸 인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존 크리안 형제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했다. 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 주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의 삶을 통제하도록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구주,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은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요 또 주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늘나라를 가는 비자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 주실 거다. 그게 전부인가요? 물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되게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경에 나와 있나? 찾고 싶었어요. 내적인 삶보다 내적인 삶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성경에도 친밀한 교제, 이런 걸 단어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님은 이럴 거다. 그거보다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미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6장인데요. 오 주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올라가야면 됩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 순양이나 강물처럼 수많은 기름을 바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맏아들을 바치고 내 영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인 자녀들을 바쳐야 합니까? 주님께 경배하러 나가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 수량, 강물처럼 수많은 기름, 나의 맏아들, 내 몸의 열매인 자녀들을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일적인 삶이죠.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내게 이미 보여주셨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주님께서 바라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곧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선한 삶,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많은 재물 바치는 것보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를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현대 성경에는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다는 건 산책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지내는 관계입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행한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에녹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 에녹.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자,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급했으면 그 당시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365년 그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22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동행했다라는 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이 교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4절 쉬운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에녹의 삶은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는 300년 동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보다는 하나님의 에녹을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죽기 전에 데리고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도 나와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더라고요. 시편 69편에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가장 값비싼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던데, 우리가 찬양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비결이죠. 또 노아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내력은 이러하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어떤 규칙이나 계명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규례에 순종하고 모임에 가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식이나 명령이나 규칙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활동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1차적으로는 두 사람 간의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림질도 해주고 집도 청소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이런 일은 사랑이 없어도 식당에서 세탁소에서 가정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요리도 빨래도 청소도 그 어떤 일을 잘 못해도 남편과 아내가 여전히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물론 아내는 건강할 때 남편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항상 그 아내를 생각하고 항상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상의하고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친밀히 가까이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직통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갖고 수시로 통화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아침이나 저녁에 한두 시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고 비공식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감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을 가지시어 그에게 자신의 속뜻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친밀한 관계가 를 맺고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속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비밀을. 여기서 말한 친밀함이란 비밀이나 속뜻을 털어놓으며 다정하게 의논하는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비밀과 속마음을 친밀하게 다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모르고 복받기 위한 기복신앙은 사실 불상 앞에서 비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내 신변에 관계된 것을 구할 때 너무 많아요. 이거 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거죠. 불상 앞에서 비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모르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있어도 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교제를 더 깊이 가지게 되는 선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정말 이렇게 갖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교제는 점점 깊어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면 교제를 안 가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멀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묵상을 하는데 그 속에서의 주님과 친밀한 어떤 그 교제가 맛을 못 느끼게 되면 하다가 멈추게 되죠. 그러나 정말 그 친밀한 교제를 맛을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에밖에 시간이 안 난다면 그 시간에 아무리 장꾸러기라도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죠. 그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어, 나는 이런 선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너는 나를 위해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자주 만날 수가 없구나. 너는 나에 대해 말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구나. 제가 그랬어요. 30여 년 동안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너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너와 만날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은 너를 만날 수 없구나.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은 참 멀게 느껴졌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침 일어나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공허했어요. 뭔지 몰랐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문제였구나. 이걸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지금은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예배나 모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 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매일 말로 사랑한다는 하는데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홀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의 배우자죠.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시끄러운 사람 많은 시장 통에 가서 데이트하는 사람 없죠. 정말 한적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단둘만이 있는 그런 장소를 골라서 1대1로 사랑을 나누잖아요. 만약 남편과 아내가 둘만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결혼 생활이겠느냐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힘써야 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직 나의 몫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죠. 교회 인도자가 영적이라고 내가 영적인 건 아니죠.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지 못한다면, 어, 그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거듭말합니다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 실제 요한이 실제 보고 들었다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거듭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듯이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존 크야 형제님의 그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외적 활동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처럼 애틋하고 신선한 설레임이 있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화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부터 결혼한 지 30년, 40년 된 노부부처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 되게 공감이 됐어요. 주님과 내가 결혼도 안 한 아주 약혼한 상태잖아요. 가장 더 설레고 애틋한 그런 건데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애틋할 때가 있었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이야기만 들으면 되게 마음이 설레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감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과 우리가 즐기는 모든 축복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에 온전하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이 하나님 존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10분 동안 성경을 읽고 정리했다면 10분 동안 꼭 묵상하세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정리했다면 산책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10분 동안, 1시간 동안 묵상하세요. 우린 읽고 정리한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 늘 30여 년 동안 30년 전이나 지금 돌아보면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자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더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저 봉사하면 더 잘할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는 시험 들어갔고 하나님 등 돌렸거든요. 그게 아, 원인을 몰랐는데 이거였어요. 만일 세상의 일로 또는 영적 일로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친밀한 교제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이거 공부할 때 이 글을 보면서 놀랐어요. 네, 영적인 일로 바빴는데 주님과 친밀한 시간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배운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어떤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행복을 누리는 참된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는 우리와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문을 제가 낭독하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써 회복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셔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더 깊은 뿌리를 뻗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늘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한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